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절대적인 게 있어요. 절대적인 거. 상황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상관없이 그냥 다 맞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 뭐 세월이 지난다고 어느 때는 살인하는 게 괜찮고 어떨 때는 살인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찬가지. 근데 다른 것들은 특히 이런 서시인의 경우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시대에 주고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시대나 이런 걸 초월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으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냥 어설프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구나.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지혜롭게 살라고 그러시거든요. 지식이 없으면 지혜롭게 살지 못해요. 잠언이나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여기서. 지식이 무조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 공중에서 뭐를 그냥 꺼내가지고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다루는 가운데서 특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그 사건에 관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We all possess knowledge.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자기의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은 제대로 맞는 지식이야. It's true. It's right. What they were saying was right. Exactly. 근데 적용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야, 뭐 무슨 고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you can eat anything.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는 해산물도 못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복 좋아하는 사람, 게 좋아하는 사람, 이거 다 먹지. 먹으면 안 되지. 근데 먹으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한심스럽지. 전 목사님은 어느 시대 사람이야? 어? 어. 그러면 그게 약간 이제 또 이 거리를 좁히면 제가 이게 교회 전통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특정한 그 이유 때문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거. 방 가다 술 마신다. 손 들어봐요. 안 드는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그거는 훌륭해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기를 그렇게 술이 입에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것도 아니라고. 마신다고 해서 그게 잘난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안 마신다고 그래서 이게 더 훌륭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지식 때문에 마시는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든지, 또는 마시는 거 괜찮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않고 that's non-essential.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 그거는 신앙생활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맞아요. 그런데 양쪽이 마찰을 할 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응? So knowledge puffs up. 왜? 잘못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할 때. 그렇죠. 우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뭐 세상이나 교계나 다 놓고 볼 때 뭐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은 숱하게 많은데,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고 피해를 받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21세기로 가지고 오면 더 이상 우리한테 이게 이슈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상에다가 갖다가 재물 바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주변에 있어요? 없어. 없어. 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렇게 하면 이 애니멀 어뷰스라고 고소당해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우리가 문제가 안 돼. 이슈가 안 돼. 다 고기들 먹어. 뭐 좀 이게 나사가 빠져갖고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고기 먹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보다 참 고상하다. 신앙생활 잘한다. 육식을 안 하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먹지? 이 맛있는 걸? 그리고 본인도 나는 고기 안 먹으니까, 난 육식 안 하니까 니네들은 나보다 약간 신앙 레벨이 낮아 라고 생각 안 하겠지. 안 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뭐 채식이냐 육식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쪽으로 흘렀지만,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분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근데 누가 발언을 강하게 하나?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내가 아는 거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뭐 한 번 정도는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한테 들었던 실화예요. 미국의 남침내 교회 목사들이 독일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하고 같이 이 회의를 한 적이 있어. 그 회의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남침내 교회 그 목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아니 목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맥주가 올라온 거야. 근데 마시는 거예요. 그 독일의 목사들이. 그러니까 남침명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아니야. 술을 입에도 안 되는데 술을 마셔. 그러니까 목사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아니 저건 뭐야? 아니 이게 목사들이 모인 모임인데 어떻게 저기서 맥주를 마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짓들을 하네. 야, 이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주의도 자유주의도 형편없는 자유주의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말은 못하지만 손님으로 참석했으니까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옆방으로 옮겨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는데, 이번에는 독일 교회 목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 남침여교 목사들이 다 식사 후에 담배를 꺼내고 한 대씩 피우는 거야. 이 실화예요, 실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담배를 금기시하지만, 남침내 교회에서, 특히 미국 남쪽에서 목회를, 그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도 남쪽에 속해 있는 교단에 가입한 사람들은 담배 다 펴요. 거의 필수야. 안 피면 목회에 지장이 있어. 왜냐하면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에서는 담배 재배가 아주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자기 교회 나오는 안수 집사들서부터 다 담배 재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교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담배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거든. 그러니까 집사회 하면서 다 한 대씩 피는 거야. 그러니까 남침내 교회 목사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던 습관대로, 이거 과거에 담배를 펴본 사람은 알지만 식사하고 나서 피는 담배가 제일 달거든, 맛있고. 그거 딱 하나씩 물었는데 독일 교회 사람들은 이건 뭐지? 이랬어.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한쪽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가 인간적인 어떤 전통을 갖다 놓고 지금 서로가 시험 받고 시험 주는 거야. 성경적으로 볼 때는 it doesn't matter. 일찍 죽고 싶으면 담배 펴. 담배를 피면 뭔가 마음이 약간 안정을 누린다면 펴. 나는 그러지 않고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면 참 좋겠는데 담배 펴서 한다면 나도 이해는 해. 그런 작용이 있어, 니코틴이. 너는 식사하면서 맥주 한 잔?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술 안 마시지만 마시는 것도 또 마실 수 있겠네. 하나님께서는 it doesn't matter to him. It's non-essential. 근데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통이라는 게 knowledge거든요. knowledge,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불법이야. 이러면 안 돼. 더군다나 목사들끼리 모여갖고 이러면 안 돼. knowledge puffs up. 그냥 한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자신들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However, love builds up.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냥 공허하게 어디 공개해서 끄집어낸 말씀으로 적용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하면 모든 상황에서 사랑은 그냥 다 덮어주고 그냥 다 빌드업하기 위해서 상대편에서 도저히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도 you're supposed to just love them? Love is the only answer?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어디로 가는 거고 부당한 짓을 하는 것을 책망해야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제비 뽑는 거 아주 딱 지색하는 사람이야. 그건 포춘 쿠키보다 더 못됐어. 왜냐하면 이게 영어 표현으로 하자 thin air에서 그냥 끄집어내갖고 주는 거야. 한 줄 그냥 듣기 쉽게 짤막한 한 줄을 주는 거니 앞뒤 상황이나 사정을 전혀 이해 못한 채로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올해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좋겠네. 재수였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You gotta know. 앞뒤도 알아야 되고 상황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를 하는 거는 대부분 지금까지는 어쨌든 신학교 가서 원어부터 공부를 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그래서 가르쳐야지 온전하게 가르치는 거지. 성경 말씀의 한 85% 정도는 전혀 신학교 가지 않아도 대중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신학을 바탕에 깔고 그것을 읽어야지 바탕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를 깔지 않고 성경을 하면 일반 교인들이 해석하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했던 식으로 지식이 모든 사람 다 교만하게 안 그래요. 네?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저는 그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목이 꼿꼿해야 돼. 교만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어? 물론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게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해요. 상대편을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요즘 세상에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옳대. 그런 거 보면 야, 지식은 굉장히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구나. 저렇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더군다나 요즘 이야기하는 거는 소위 제대로 인포메이션을 전달받지 못한 지식은 진짜 문제로구나 이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저께 밤에도 여러분 소식 들었겠지만 최만가 아니에요. 우익이든 좌익이든 극단주의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그 감정이 저건 제거해야 되는 놈이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진보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거든. 트럼프는 저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저건 나치다 이러고. 그게 필터가 안 된 20살짜리가 볼 때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을 쏴서 본인은 피했지만 엉뚱한 사람이 둘이 죽었잖아. 뭐 때문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서 나온 결론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요즘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 TV 화면에 나오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가요. 거기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생겼어. 혀가 제멋대로 놀아요. 그리고 소위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옛날부터 뭐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뭐 아이보리 뭐에 탑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던 특수층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경험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민주당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소수민족, 흑인들에 대해서 자기네들 지원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자기네들은 소수민족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런 동네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진솔하게 나눠본 적도 없어. 자기네들은 특수층이었고 소위 한국으로 얘기하면 금배지 달고 나온 사람들이고 가난해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흑인들을 자기네들이 이해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 측에서는 아시아는 얼마나 또 우리를 차별 대우해요? 그냥 실력으로 평등하게 대학교 진학할 때 실력으로 평등하게 점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안들은 우리는 또 그렇게 좋은 학교 들어가는 데는 우리는 백인 취급하잖아요. 노골적으로 백인 취급해요. 그게 뭐 어디다 근거하고 하는 거야? 자기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게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게 지금 현실 문제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 느끼는 건 자꾸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한 15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건데 민주주의도 너무 한계가 많아.
왜? 민주주의는 다수가 결정하는 집단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근데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고 정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Majority can be wrong. Majority can be dead wrong. 하지만 독재나 뭐 왕권주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안전하다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해서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서구에 있는 나라들 한 150년 정도 누려봤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공산주의가 다 똑같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공산주의가 평등한 나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린 북한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살았으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평등하고 거리가 먼지 알잖아요. We know it's a lie.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집단이 북한을 다스리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체제에 비해서 그런 시스템에 비해서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낫지. 하지만 민주주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저기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종종 들었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다수가 한 거예요. 머저리가 결정한 거야. 그리고 소리 높게 지르는 사람들이 이긴 거야.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게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전하다 했고 민주주의를 채택을 해갖고 요즘 젊은 애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교회가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언제부터 민주주의예요? 물론 민주주의라고 안 하고 성경적으로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허점이 너무 많고 지도자들이 그것을 어뷰스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더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민주주의 쪽으로 가는 게 낫다. 교인들의 의견이 더 들어가야 된다. 다수의 의견이 더 목사 혼자 독재하게 놔둬서 안 된다. 몇몇 장로들끼리 결정한 거는 그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런 정신은 나도 이해를 해. 하지만 교회가 언제부터 민주주의야?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 돌아오신 날까지 교회는 신주주의야. 하나님의 나라야. 다수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민주주의 하자고? 그러면 세상에서 민주주의 해가지고 지금 온 이 한계를 교회도 그대로 느낄 건데 then what? (2절)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That means you don't know anything. You wouldn't say you know something if you really know something. Because if you really know, you wouldn't say that.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네가 얼마나 한심한지 너희들 몰라서 그러지. 근데 지식을 탓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에요. 솔로몬도 훌륭한 왕이 됐던 거는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 역사에서도 조선 역사에 세종대왕이 가장 존경받는 왕인데 세종대왕이 왜? 세종대왕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많았어요. 꾸준히 배우고 싶어 했고 궁금한 게 많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는지 추구했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를 축적해서 부를 핸들할 수 있는 부자가 그리 많지 않듯이 권력도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식도 그걸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은 있으면
곁길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지난 몇 년만 봐도 그렇죠. 파우치 박사가 뭐라 그래서 I'm science. 야? 지금 와서 그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당시는 닥터 파우치가 얘기한 걸 안 쫓아가면 전부 다 우리는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로. 제가 저희 클레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기간 중에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파우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못하게 하더라고. 전염병에 관해서는 파우치 박사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의사들은 다 그 사람 말을 믿는데, 근데 아빠는 의사도 아니잖아.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잖아. 모르면서 그 사람이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쓰고 결국 야단 맞았어요. 아들한테. 아빠도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할 거냐고.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파우치 박사가 틀린 게 많았지. 근데 제가 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아빠가 맞았지. 이런 소리 안 해요. 어? 네가 틀렸지. 시인해? 이러지 않아. 그냥 한마디도 언급한 적 없어. 그냥 지나가. 진보 측도 그렇고 이쪽에 보수 측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잘난 척들을 하는지. 응? 다 교만해. 국민들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이. 지네들이 제일 잘 알고 지네들만 경험했고 국민들이 다 경험했어요. 응? 그리고 편가르기 해서 결국 뭐예요? 양쪽 다 비참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것도 참 좀 멈추고 생각해 볼 정도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If you love God, you're known by God. 우리는 신앙생활 일반적으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We want to know God. We want to know more about God. 그게 평생 우리가 추구하는 거야.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God. I want to know more about God.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배우니까. I want to know about God. 그게 그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부터 교회 가면 모든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신앙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걸 하려면 교리 공부해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 그거 다 좋아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평생 목회하면서.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이 하나는 we have to get to know God. 한쪽은 we have to know that we are known by God. 그게 그쪽을 다루지 않으면 내 신앙 성장에 큰 장애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어. 지명해서 부르셨어. 이름까지 다 하시면 그렇게 하면서 나는 평생 사는 것도 하나님께는 다 아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구원하셨어. 그렇게 구원하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을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어. 죽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하신 게 아니라
예수 믿자마자 내가 변화돼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는 계속 죄와 갈등하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그거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내 속성도 아시고 내 성격도 아시고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 You are known by God. 그런데 그거를 잘 알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평생 신앙 성장하려고 들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아니야. 어? 그게 아니야. You're known by God. 이미 들통 다 났어. 그런데 기적 같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꼴로 살 거를 다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너를 구원하셨어.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 그리고 너를 택한 다음에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너의 이름을 새겨놓으셨다고 그랬어. What more does he have to do?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날부터 너를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 You are known by God. 그러면 너의 신앙 성장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조금씩 그냥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모르셨으니까 네가 프루브하는 거 아니야. 응? 네가 그냥 더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율법 지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너의 한계와 너의 그릇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널 구원하셨어. 예수 믿기 전에도 째째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째째한 거 하나님이 덜 째째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셨겠냐? 예수 믿기 전에 과격했던 네가 갑자기 변해서 뭐가 될 거라고 그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는 그릇이 너무 작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해. 그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어.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대부분 인류가 그렇거든요. 인류가 자식은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의 칭찬 10마디보다 아빠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더 힘이 있대. 알겠어? 그러니까 어? 율법처럼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이나 딸은 아버지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목사한테 칭찬 인정받고 싶고 칭찬 한마디 듣고 싶고 교인들끼리는 서로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게 인간이듯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교인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자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동기는 선한 동기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웃기는 거라니까.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를 비롯해서 다른 목사들을 보면 다 그런 심정들 갖고 있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지.
저도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 자식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별의별 짓들 다 하잖아, 아빠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짓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사랑을 주면 되는데. 목사들은 교인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대부분 목사들이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나하고 가족도 아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그게 가능하냐고. 근데 그런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담을 쌓고 방해하는 거야. 뭐 하나님은 괜찮다는데 나 혼자 그냥 죄의식 가지고 그냥 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또 했나? 어떻게 이런 실수를 또 했나? 내가 어떻게 또 신경질을 부렸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네가 아는 게 뭐 있어? 제일 잘하는 게 신경질 부리는 건데 넌 나한테도 신경질 부리잖아. 말로 안 해서 그렇지.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것도 아노라니까 이것도 더 기억나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상 앞에 바친 재물이었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더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노라. 그게 잘못되지 않은 걸. We know that.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우상의 재물로 그랬는데 그건 우상의 재물인 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거야. 성경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 지금 이 주제 자체가 우상한테 바친 고기를 먹냐 안 먹느냐가 이센셜한 거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야. 그러면 제일 건강한 거는 그냥 자기 양심껏 자기 생각대로 살게. 고기 너는 먹고 싶으면 먹어. 나는 안 먹고 싶으니까 안 먹을게. 너 먹는 너를 보고 내가 시험 안 받고 안 먹는 너를 보고 내가 시험 안 하고 안 받고 판단 안 할게. It's okay. 비본질적인 거. Liberty. 그러면 될 문제야. 근데 여기서 누가 문제예요? 양쪽 다 문제야. 한쪽에서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보란 듯이 꺼내놓고 그냥 먹는 거야. 그럼 저쪽에서는 또 이제 시험 받는데 시험 받는 사람은 자기가 더 훌륭한 줄로 알아요. 안 먹는 게. 그게 더 신앙이 성숙한 걸로 알아. 그래가지고는 저것들은 우상한테 바친 재물을 먹는다고 저것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심이었던 바울을 어느 쪽으로 판단은 어느 쪽으로 나가? 먹는 사람이 더 지식이 많은 거야. 먹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야. 먹어. 그런데 이쪽에서 그걸 보고 자꾸 시험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따로 그냥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대충 성경을 읽었으니까 결론은 알죠? 결론이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제해라. 왜? 이 사람들은 양심이 약해서, 다시 말해서 신앙이 약해서
필요 없는 것 갖고 지금 시험 받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양보해. 먹지 마. 그게 결론이에요.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살면서 돈에 가는 거, 경제관념에 가는 거 얘기할 때 그랬잖아. 나는 풍족한데 거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거할 줄도 알고 나는 사실 상관없느니라. 우리는 그거를 닮아야지,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근데 교회 안에서는 부자들한테 심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또 동정의 눈초리를 보내고. 사실은 신앙가로 놓고 볼 때는 대체 오케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닮으려면 그걸 닮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내리는 처방은 이 당시에 그 환경 안에서 적절한 처방을 해줬을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보편적으로 그냥 다 여러분들이 적용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저 사람이 시험 받는다니까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사는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저는 물어봐요. 난 목사니까. 내가 목사인데 지금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갈등이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나라면 어떻게 이거를 다루고 목회를 할까? 응? 그러면 내가 여러분 당신들 이거 자유함도 있고 권리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즐기는 거니까 뭐 한잔 하고 싶으면 하고 고기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못 하는 이유가 저쪽에서 그러면 시험 받는다고 시험만 받으면 좋은데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니까. 이건 오늘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얘가 이러고 다닐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둘로 갈라져요. 집중하는데 방해된다. 아니 가족 같아서 좋다. 근데 이제 되게 일반적인 교회 가면 누가 이겨요? 잘 알지. 근데 가족 같으면 누가 이겨요? 그것도 잘 알지. 여러분 뭐 식사하는데 손주가 와가지고 방해된다고 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고 손자는 오지 말고 네 부모만 와라 그래요? 오면은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옆방에서 재울까? 교회 가면 달라지지.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도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야. 근데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맞는 사람이 맞아요. 목사님 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장로고 다 됐지만 그래도 가끔 뭐 친구들하고 나가서 한잔 합니다. 그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나는 아니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취하지만 않으면. 근데 그러면 목사님 제가 교인들 모인 데서 뭐 소그룹 모이고 오이코스 모인 데서도 그냥 한 잔씩들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난 이센셜 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마시고 싶은 사람 마시고 안 마셔도 좋은 사람은 안 마시고 It's fine. 제가 간간다 이제 술 한잔 하잖아요. 할 때마다 갈등이 제일 심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건 제 아내하고예요. 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술 잘 받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별로 재미있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한 잔 하면 당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착한 남편이면 아니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근데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까. 꼭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해? 제가 어, 그저께인가 어디 뭐 사무실 정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좀 몸으로 때우는 일을 했거든요. 목이 마른데 집에 오니까 갑자기 맥주가 마시고 싶더라고. 예?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거하고 콜라 마시는 거하고 맥주 마시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돼? 아니? 이거 뭐 안 마시는 사람은 모르지. 근데 저한테는 다르다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맥주를 꺼내가지고 반병을 따라서 마셨어요. 근데 반병도 다 마시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그런 거예요. 아니 목이 마르면 물 마시지 못하러 그걸 또 아까운 맥주를 따가지고 절반도 안 마시고 김 빠지게 해서 버리냐 그러면서 그 질문하는 거야. 본인은 진짜 큐리어스해서 질문하는 거야. Why? I don't know. I just like it.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소개했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였어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근데 한 18년 동안은 제가 절대로 술에 손 대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이 얼마든지 그런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애들을 혼동한다. 애들이 어렸을 때 위험하지 않냐? 술 마시고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그게 있고 지나치게 이제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절제시키려면 마실 수 있어도 마시지 마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빠는 성인이 됐으니까 아빠는 해도 돼 하고 자꾸 해놓으면 그게 오락가락하면서 애들이 혼동스러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자제해 주면 어떠냐? 그래서 yeah, sure, that makes sense. 예. 그렇게 하고 하다가 막내가 21살 되자마자 그다음부터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모레 또 가족들 모인다 그래갖고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어? 이 도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슈거든. 여기에 아주 도박을 굉장히 즐기는 분들도 좀 있고 도박을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예? 아주 갈등의 요소가 많아요. 뭐 지금 안 계시니까 계속도 내가 얘기하겠지.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렇게 도박을 좋아해. 그 용돈 드리면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쓰고 와요. 응?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게 괜찮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장인이 가끔 가서 하고 오거든요. 그건 또 누가 알려주냐? 거기 또 가는 교인들이 만나면 목사님 장인 뵀는데 이러고 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갈등이죠. 어?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그래도 서포트를 해야 되는 자식이 볼 때는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는 그거 그렇게 날리지 말고 어? 좀 아버지를 위해서 쓰시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는 조금 제동 걸 수 있지. 그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레딧 카드를 뺏어요. 그걸로 긁어가지고 그냥 쓰시니까. 이건 제가 흉보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도박이 문제 있다는 게 이게 그냥 제가 허튼 소리로 목사가 뭐 도박 문제 있다, 뭐 도덕적인 문제 있다, 뭐 경제관념의 문제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절이 되면 재미로 하는 거 sure. 어떤 사람 가가지고 뭐 다른 거 뭐 운동 시합에 가서 콘서트에 가서 아니 뭐 여기저기 돈 쓰는 게 많아요. 그게 하나도 그렇게 뭐 상상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박도 재미로 하시는 거 저는 권장해요. 어. 근데 상황이 바뀌면은 좀 생각이 달라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심판을 봐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I love to leave it alone. 알아서들 각자 알아서들 하고. 저는 그게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 이쪽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는 사람도 이쪽 무시하지 말고 그냥 do your own thing. 그런데 약한 사람들이 이걸 자꾸 문제를 삼아요. 어? I don't know. 뭐 이것도 비밀이 아니니까 제가 우리 공동체 관련된 거니까 우리 변홍순 권사님 이제 지난주가 마지막이고 교회 예배 참석 안 하시는데 오늘도 안 하셨잖아요. That's reality. 근데 본인이 불평하는 거를 놓고 볼 때 it's so non-essential. 어? 근데 본인은 교회를 바꿀 정도로 본인한테 이게 큰 문제래. I can't argue with that. 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한 가지 가지고 본인이 좀 뭐, 마음에 안 들다, 시험 받았다, 그 시험 받았다는 단어도 교회에서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시험 받았다. Well, 그러면 같이 20년, 30년 신앙생활 같이 했던 공동체에서는 뭐 변호사님 때문에 시험 안 받은 사람은 전혀 없을까? 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변호사님이 최근에 그렇게 결정을 하신 분이 그분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코어에서도 떠난 사람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뭐 아이디어가 있고 그래서 떠나요. 떠나는 거를 저는 중간에서 늘 보는 사람이니까 보는 사람은 뭐 너는 완벽해서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갖고 너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리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런 줄 아냐? Seriously? 어? This is a community. 커뮤니티 때문에 we accept one another.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것도 I understand. I don't judge you. And if that is so, difficult, you have to leave the church, fine. That's fine too. I'm not stopping you. 왜? 나도 그럴 판이니까 나가 마음에 안 들면 나도 떠나지 뭐 계속 붙어가지고 뭐 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병건사님이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간곡하게 내가 부탁을 해서 그러면 going away 파티는 하자. 식사 같이 한번 하자. 교인들하고. 그래야 남아있는 사람도 다 알아도 좀 마음이 편하고 어? 시험 덜 받는다. 그래도 그동안 코비드 끝나고 계속 라이드를 좋아서 모시고 오고 일부러 가서 그렇게 한 사람들 사랑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엉뚱한 데에서 섭섭하다고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떠나면 그 사람들은 뭐냐? 어? I mean, is that what family is supposed to do? Seriously? 그래서 나는 그랬잖아요. 떠나는 거는 언제든지 본인이 결정해서 떠날 수 있는데 가족같이 떠나자. 그래서
그래도 나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도 서로 어, 얘기도 하고 행복했던 시간들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 잘하고 떠나야 하다못해 어디 다른 데에서 뭐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뭐 한국 가게나 식당에서 만나도 반갑게 만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걸 어색하게 하고 끝나면 그거는 가족들끼리 말도 안 하고 안 보는 거야. 안 볼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는 가족끼리 보면 안 돼. 하지만 그럼에도 문은 열어놔야지. 저쪽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쪽 사람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가족 같으니까 그냥 계속 저도 행복하게 하는 거지. 그냥 하나의 뭐 일반 교회처럼 서로한테 뭐 좀 불편하고 뭐가 불만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톡톡 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제는 실증이 나요. 더군다나 가족처럼 가족 같은 교회를 한다고 여태까지 뒤에서 그래도 뒷바라지하고 앞에서 끌었던 사람 입장으로서는 look, 그럼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어? 그럼 여태까지 가족 아니었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는 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라면 이런 상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결론은 바울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이 더 잘 알아.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제공한 그 권면은 단기적인 권면.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갖고 소리 지르는 거를 받아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받아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고 시험 받으니까. 왜 목사님은 매일 소리 높은 사람들 얘기만 들어주고 우리 보고 매일 이해해 주라 그러고 우리 보고 매일 어? 사랑해 주라 그러고 우리는 뭐야?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저라면 어떡하겠냐?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라면 한 1년 동안 시간을 잡고 가르치기 시작한다. 제일 좋은 거는 갈라디아서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 왜 이런 비본질적인 게 상관이 없는지. 그래서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것이 경건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이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납득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당신들이 양보해라. 이제는 고만 디스트로이하고 이쪽 사람들이 참고 기다려줬으니까 내가 진리를 같이 쉐어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이해하겠다고 조인해서 같이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나는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꺼림직하다. 그럼 먹지 않아도 이쪽을 비난하지 마라. 왜냐하면 they're right, you're wrong.
뭐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트럼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트럼프는 싫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나는 정책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 전 처음부터 트럼프가 나왔을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을 인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감이 아니다. 할리우드의 배우감이지. 그런데도 어저께 밤에 일어난 일은 국가적인 비운이에요. 미국이 여기까지 갖고 가는구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거 가지고 끝이 아니었구나. 근데 왜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귀를 맞았잖아요. 조금만 하면 그냥 머리 맞고 죽는 거야. 어저께 죽었어요. 근데 그 상황까지 몰고 간 게 소위 이 국가의 리더들이라고 하고 지식층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진보 측에서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대통령 감옥에 쳐넣든지 저걸 죽이든지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 히틀러에 비교했으니까. 또 트럼프는 자기 지지자들을 통해서 너무 과격하게 저쪽을 비난했으니까. 그래갖고 결과는 뭐예요? 이 나라가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볼 때는 미국은 거의 망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 언론을 접하거든요. 영국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미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인물이 저렇게 없나? 어? 저 정도 사람이 또 재선을 한다고? 트럼프는 또 한다고? 도대체 저 나라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어? 근데 하나 제가 생각할 때 걱정스러운 거는 어저께 저녁에 일어난 일도 일주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대결할 거예요. 또 무너뜨리고. 거기서 피해받는 거는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러면서 말은 양쪽 다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I don't know.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아는 것은 여태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놓고 보면 세상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조금만 지나면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지금 교회도 완전히 양자 대립이 돼가지고 There's no love. There's no desire to listen to the other person. I'm always right.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버려야 돼.
다행히 우리 제너레이션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걱정하면서 우린 걱정만 하면 돼. 걱정하고 그냥 나가는데 이거의 데미지는 우리 애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지불할 거예요. 어떤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뭐 부를까? 너무 처량하다. 너무 처량하다고. 아니야, 괜찮아. 사방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보냈을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그의 멍에를 긋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구나 기쁘셔서 왕의 매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원형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자녀들
이제 보기 원하 다시 한번 나는 이제 보기 원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이런 세상에 살라고 남겨주는 게 정말 창피해요.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미안해요. 과연 웃음소리 가득한 날이 올까? 같이 웃는 날이 올까? 우리 잠깐 한 1분만 기도하겠는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그래도 웃으며 살 수 있는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회도 세상한테 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반대하고 또는 핍박을 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해도 큰 마음을 가지고 용납할 수 있고 덜 날카롭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상당히 막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과 그 손주들의 자녀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오고 좀 모일 때마다 신나게 웃는 얼굴들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